예, 오늘은 구속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구속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 좀 생소하지 내용은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해왔던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터인데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귀에 잘 정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날 구속하지 마 이렇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죠. 그리고 경찰이나 뭐 이렇게 죄인들이 잡혀가면 이렇게 구속한다 그러잖아요. 수갑을 채워갖고.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사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구속이고요. 언약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구속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 언약을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전 언약. 이렇게. 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할까요? 예. 이 구속 언약은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시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묵시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이 이제 시간 속에서 펼쳐지네요. 그러면 시간,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언약을 잘 알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 은혜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을 창세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약속, 이것은 구원의 작정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작정,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협약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의 작정, 협약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겠다.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식도 어떠해야 할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작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겠다. 또 하나는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느 때?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류인데 그 반역한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택하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어떤 자들을 내가 택하겠다.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구원의 중보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거죠. 이분은 그 택하신 자,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분과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된 그것을 다시 말하면 몸과 머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적용에 관해서 약속하신 내용, 그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협의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다. 쉬운 말로 이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왜요? 이 땅에는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그 속죄 제사가 뭐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제사, 그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는 아니죠. 인류 전체는 아니니까 인류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일부라 하더라도 인류예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비교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마른 나뭇가지를 다 잘라냈어요. 그래도 이게 뭐예요? 이 나무는 나무죠. 바로 그거예요. 인류의 일부를 구한다 하더라도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 내용을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구속 언약, 구원의 협약, 작정 또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했냐고요? 창세 전에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뭘 정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신 자들. 그죠? 벌써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내용들이.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언제부터 주신 거래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는 말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영원에도 전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뭘 창세 전에 정했을까요? 그렇죠. 구원의 중보자를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중보자를 정하신 게 그 첫 번째 정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누구를? 구원의 중보자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그분께 성령을 부어주시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신 구원의 중보자 되신 분. 그죠? 창세전에 정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데요? 죄사함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았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분 안에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예정하신 거였다. 언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의 중보자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저랬다라는 거죠. 본질상 어떻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야 너희들. 죽었던 자들이야.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진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가면요 180도로 달라지는 얘기가 시작돼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반대 얘기가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 출발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유일해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얘기는 그 머리 대신 예수와 몸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함께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부활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구원의 중보자를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중보자만 결정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방법도 결정하셨어요.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방식도 정하신 거예요. 이 방식 아니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데 이 방식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보혈의 그 능력이 적용되게 하시려면 그것을 적용시키시기 위하여 오셔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도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사실은 창세전에.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까요? 5절에 나오죠.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먼저 낮아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고 더 낮은 곳으로 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낮은 곳으로 가시죠. 장사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높아지시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올리시나요? 장사되어 죽었던 곳에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뭐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언제? 오순절날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한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들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되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또한 그래서 어떻게요? 믿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부르시고 듣게 만드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라 믿게 되면 그것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쳤다라는 말에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 지킴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인치심 안에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 이 믿음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은 거 아니야. 그거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우리한테 난 거 맞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9절에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행위라면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대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대가를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한 것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세요.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식,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일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야.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듣게 만드는 거잖아요. 듣게 만들고 그 듣는 것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두 가지. 이거 아니면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사람이 결단해서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서 어떻게 했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우리가 진리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뭐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미리 아심을 따라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랬더니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요.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얻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구원의 중보자와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약속, 그걸 우리는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 구원 협약, 구원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구속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의 죄가를 해소하고, 아담의 죄가는 뭐예요? 우리의 원죄, 그죠? 죄의 뿌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죄가를 해소하고 속죄하여, 그죠? 속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 위하여 성자께서 인간이 돼서 성육신하신 거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기로 하셨다.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자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는 구속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부는 약속을 따라 아들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선언하시고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야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속죄 제사 뭐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영원한 속죄제사, 그 속죄제사를 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무슨 속량? 완전한 속량으로 받기로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속량으로 받기로 하신 거예요. 완전한 속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부분적으로 없앤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넓은 죄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느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없앤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렸다. 완전한 속량. 그리고 이에 성자는 성부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은 제2의 아담이 되기로 하셨다. 제2의 아담이 뭐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다.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의 속죄 사역의 근거예요. 아들의 속죄 사역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것에 근거하여 아들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성, 다시 말하면 이건 창조예요. 재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조성하시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로 하셨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셨다라는 게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구속 언약, 구원 작정, 구원 협약이라고도 하고 창세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일까요? 그 목적은 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구원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구속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근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적용시키고 효과가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적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자세히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으로 조성된 그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그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가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것, 새로운 생명으로 조성된 것,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된 것,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일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새롭게 창조된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정해졌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러죠. 전에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창세 전에. 여러분, 이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 언약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걸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때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그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참으로 요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봤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그 일을 아셨다면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